어제 우리는 갈릴리 지역을 이렇게 보았어요. 자, 오늘은 그 갈릴리 지역 안으로 들어가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를 보려고 합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그 호수 북쪽 해변 중심에 있는 그런 도시예요. 유대인들의 포구입니다. 로마와 헤롯이 다스리던 시절에 유대인들은 갈릴리 호수 북편과 그 뒤쪽에 있는 산지에 몰려서 살았습니다. 이 서쪽 해변에는 또 다른 분봉왕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지배하였고 또 지배자 로마인들 그리고 헤롯의 주요 신하들이 거주하던 디베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 이 동편에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리스 사람들이 몰려서 사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호수 서편과 동편에 유대인들이 살지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곳에 거주하고 그곳에 일하고 있었던 왕래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방 사람들을 멀리하고 또 그들만의 정결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어디에? 이 북편, 북쪽에 몰려서 살았어요. 이 가버나움은 그렇게 형성된 갈릴리 호수의 대표적인 유대인 도시였습니다. 자, 또 그곳은 특히 어부들의 집결지였습니다. 갈릴리는 자원이 아주 풍부한 호수였습니다. 특히 물고기가 많아서 고대로부터 어업 활동이 왕성했고요. 또 어획량이 많아서 어부들은 물고기를 잡아서 가공업자들에게 판매까지 했습니다. 업자들은 물고기를 이렇게 사서 염장하거나 아니면 훈제해가지고 동쪽의 페르시아 그리고 서쪽의 로마 제국에 판매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업 활동의 규모가 작지 않았어요.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어부들은 그들끼리 조합을 형성했고요. 그들은 가버나움을 중심지로 해서 주로 호수 북동쪽에 있는 벳세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또 서편 막달라에서 물고기를 판매했습니다. 결국 벳세다와 막달라는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주요 지경이었습니다. 갈릴리 유대인들은 이 두 도시,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이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도시의 경계를 삼아서 삶을 살아갔어요. 그들은 가능한 이 두 도시를 벗어나지를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 북쪽에 우리 달걀을 거꾸로 세웠다라고 하면은 이 호수 모양이 나옵니다. 호수 모양의 북쪽에 네 도시가 있는데 이 북편에 네 도시가 있는데 그 중심에 가버나움이 있고 그 왼편에 벳세다. 그러니까 벳세다에서부터 가버나움 그리고 게네사렛 그리고 막달라 이 네 도시가 북편에 있는 주요 도시였어요. 주요 도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네 도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네 도시 그 중심으로 그 지경 안에서 살았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서편에 뭐가 있다고요? 헤롯이 통치하는 지역이고 또 로마 사람들이 득실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또 동편의 데가볼리는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들이 몰려 사는 그런 이방 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벳세다, 가버나움, 게네사렛, 막달라 이 지역을 벗어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자기들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또 압제하고 학대하는 이들이 사는 그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쪽에 있는 이 네 도시의 지경을 벗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자, 이런 배경과 환경을 가지고 있던 그 갈릴리 북편 중심의 땅, 그 땅이 바로 가버나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버나움 땅 안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바로 요한이 살고 있었어요.
예, 요한의 형제가 누구예요? 바로 야고보죠. 야고보. 그 아버지는 세베대. 그 어머니는 살로메. 예, 이 가족 이름들이 성경에 다 나오죠. 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아버지 이름, 두 형제 이름이 나오고, 또 나중에 그 어머니 살로메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죠. 그래서 이 네 가족 이름이 다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아버지 세베대를 보면은 그 가정 환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품꾼들과 함께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여기서 말했듯이 여기서 말하듯이 아버지 세베대는 이 배가 있는 사람이었고, 또 여러 사람들을 부렸던, 품꾼들을 데리고 있었던 그런 규모 있는 선단을 이끄는 그런 가장이었습니다. 자, 그에게는 여러 동업자들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몬,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이죠. 그 베드로와 동업자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베대는 이렇게 조합을 이끄는 수장, 그러니까 조합장 정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당시 그 선단을 이끌고 또 조합장 정도 권세를 가진 이 세베대의 막내 아들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 요한의 당시 나이는 20살이 안 된 젊은 아주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습니다. 자, 요한은 그렇게 형 야고보와 아버지의 가업을 함께 하면서 주요 활동 무대인 가버나움 일대를 활보했을 거예요. 또 때로는 베드로 형제가 있는 벳세다에도 가끔 들러서 그들과 어울렸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은 당시 상황을 너무나 잘 많이 봤을 거예요. 자, 당시 유대인들이 겪고 있었던 그 어려운 상황들을 다 봤을 겁니다. 그 어려운 상황은 이 혈기왕성한 젊은 청년의 그 마음에 불을 붙이는, 예, 그 당시에 그 갈릴리의 그 상황을 그 낱낱이 보고 있었던 이 젊은 혈기왕성한 청년의 마음에 불을 붙였을 거라는 거죠. 당시에 벳세다에는 로마인들이 세운 벳세다 율리아라고 하는 온천이 있었는데요. 그곳에 데가볼리 그리스 사람들과 지배자 로마 사람들이 와서 휴가를 즐겼어요. 자, 그리고 유대인들을 종부리듯 하면서 멸시하고 핍박을 했었습니다. 자, 인근 헤롯의 도시 디베라에서는 옛날 갈릴리 유대인들이 헤롯과 로마로부터 독립을 위해서 저항하다가 잡혀서 디베라로 이어지는 길 가득 십자가 처형을 당했었습니다. 갈릴리 유대인들은 로마와 헤롯 아래 이렇게 신음하면서 살아야 했어요. 자, 그때 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부당한 차별 그리고 압제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유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유다라는 사람이 로마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고 수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그 일에 동조를 했습니다. 자, 이외에도 갈릴리에 시카리라고 하는 테러리스트들이 출몰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갈릴리의 많은 젊은이들이 무력 항쟁에 동조해가지고 로마와 헤롯에 맞서서 싸웠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그 맞서서 싸우는 그 젊은이들 안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요한도 있었던 거예요. 그 젊은이들, 우리도 80년대 대학생들 하면은 공부 안 했어요. 왜? 그 나라 정치에 대항하느냐고. 그때 얼마나 많은, 저는 90년대 사람인데 90년대 대학을 다녔는데 그 선배, 바로 윗선배 80년대 사람들은 맨날 하는 일이 뭐였냐면 데모하는 게 일이었어요. 그 젊은이들에게 그 나라에 그 대항하는 그 뜨거운 혈기가 그들을 잠자코 있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20살이 안 된 이 젊은 요한의 그 마음 안에 그 갈릴리의 사람들에 대한 그 부당한 대우들,
부당한 차별, 예, 그런 핍박, 이것에 대한, 예, 그것을 바라보는 그 요한의 마음에 불을 붙였던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그것에 대항해서 막 데모를 일으키고 막 저항하고 막 군사를 일으키고 싸우고 하는 그때에 이 요한의 마음도 그렇게 불타올랐던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그 폭력적인 저항은 로마와 그 헤롯을 이기는 일에서, 예, 주요하지를 못했어요. 효과를 보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로마의 억압의 피해만 더 커졌고 또 핍박은 더 거세질 뿐이었습니다. 예, 무력으로 저항했던 세력들은 자기네끼리 또 경쟁하고 또 자기네끼리 또 서로 갈등하면서 스스로 무너졌고, 예,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요한은 그때 어땠을까요? 예, 무기력해진 거죠. 안 되는구나. 아무리 우리가 저항해봤자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구나. 예, 그는 무기력해졌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인 그 유대인을 구원할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저 마음만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해결하려고 무장 세력이 되어 싸우려고 하지만 오히려 더 핍박은 더 심해지고 더 거세질 뿐이구나. 도저히 안 되는구나. 도저히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일고 있을 그때 누군가가, 어떤 한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누구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거리시다가 두 형제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 두 형제를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시니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던 거예요. 자, 그때 요한은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는 곧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절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요한은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형편과 처지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를 만났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곧 즉시 따랐습니다. 어떻게 따랐습니까? 자신의 배와 그 아버지를 버려두고 일말의 주저함이 없었어요.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그 모든 일, 그 배의 일을 그냥 버려버렸어요.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그 아버지도 그냥 버려둬 버렸어요. 그리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새 출구를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나의 인간적인 힘으로,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힘으로도, 어떤 지식으로도, 어떤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답답한 나의 처지와 나의 형편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출구를 오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20살도 안 된 그 청년, 그 혈기왕성한 그 청년, 어떻게 하면 이 유대인들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대인들이 구원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이 젊은 청년의 그 답답한 마음,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싸워도 도저히 이 일이 해결되어질 수 없음을 직감했던 이 젊은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가와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그는 일말의 주저함 없이 자신의 배와 자신의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왜요? 그분이 바로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출구였기 때문입니다. 주저함이 없었어요. 즉시 그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망설임 없이 주님을 따라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저것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붙들므로 인해서 정말 우리의 유일한 출구이신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 답답함, 그 어떤 방법으로 내가 해결할 수 없어왔던 그 답답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출구이고 유일한 해결자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무슨 답답함이 있습니까? 어떤 것을 원하셨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앞에 정말 일말의 주저함 없이 나는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나는 다른 거 이제 바라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만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예수님께만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따라 나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는 자는 넉넉히 이기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다시 주저함 없이 주님을 따라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주님만은 정말 나의 유일한 출구이고 내 간절한 이 기도의 소망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임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고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예수님을 따라 나가는,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자라고 하면 이쪽으로 가고 예수님이 저쪽으로 가자라고 하면 저쪽으로 갈 수 있는 그 망설임 없이 주님을 쫓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